어려운 데가 없어요.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떡하라고요? 돌려 대실 수 있는 분이요. 예? 아이고, 못하셔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주므로 이겨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라. 저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실천하려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어려운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뺐냐? 그러면 그 사람 눈을 빼라. 소 팔을 부러뜨려 놨냐? 그러면 가서 그 사람 팔을 부러뜨려라. 그 얘기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을 뺐냐? 그러면 눈을 가서 빼라. 이빨을 부러뜨려놨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를 가서 부러뜨려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예. 지금도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도 팔을 부러뜨렸으면 가서 팔을 부러뜨리고. 예? 속이 오려네? 이 중동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얻어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부족 전체가 쫓아가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린 사람은 몇 대 맞을 것 같아요? 예? 이건 맞아 죽는 거죠. 그래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부족들 간에 전쟁을 하고 그러는 것이 이 동해보복법 때문에 그래요. 이런 법을 그건 법이 아니죠. 이제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부족 전체가 가서 그냥 보복을 하는,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번복이 되고, 또 어떤 법이 있냐면 법이 아니에요. 이건 뭐든지 다 힘으로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뭐보다 뭐가 앞선다고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이 힘의 논리로 살던 시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언제냐면 힘의 논리로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약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강한 사람만이 살 수가 있어요. 이래서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을 때 인류 최초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을 때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을 때 활동을 시작해요. 그렇게 연결하면 연결이 돼요? 최초의 법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 함무라비 법은 이 바벨론의 함무라비가 만든 법인데 평등법이 아니에요.
이 함무라비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족과 평민과 노예는 똑같을 수가 없다. 노동자가 귀족의 눈을 다치게 했냐?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뽑아버려라. 귀족이 노동자의 눈을 다치게 했느냐? 그러면 은 한 문화를 주고 합의를 해라. 어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자, 신분사회에서 불공평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함무라비 법이 인류 최초의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있지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눈은 뭘로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까 우리 최 집사님 평등하다고 그랬죠? 맞아요. 평등해요. 눈을 다치겠냐?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하라? 똑같이 하라. 그게 똑같이. 그러니까 공평하에 모든 법은 어떻게 돼요? 공평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법에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해야 됩니다. 이게 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지 평등하지 않으면 그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법이 되려면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재판을 하려고 할 때 피고석과 원고석의 얼굴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평등하게 해라. 얼굴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귀족하고 평민하고 재판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편 들으라고요? 편 들지 말라고요.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는 공평과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 성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공평한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평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다치게 했느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공평하라 그 얘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얘기는 눈을 빼란 얘기예요. 이를 빼란 얘기? 그 말이 아니라 공평하게 법이 집행되게 해라. 어떤 사람이든지 법을 공평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결국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그 당시에는 무슨 법이 있다고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있어서 누가 어려운 일을 겪어오면 그 부족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서 보복을 하는데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 이때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법이 있었다고요? 법이 있었어요? 법이 없어요. 뭐가 법이에요? 이게 법이요, 이게. 이렇게 힘으로 살려고 하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평등하게, 보편성 있게 평등하게 살아가라. 힘으로 살지 말고 평등하게 살아가라. 이 평등 사상은 맨 먼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성경에서 시작해요. 평등 사상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이제 이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복하지 말라. 시족끼리 부족 간에 이런 싸움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대단한 신사적인 법이에요.
그 당시 법으로는 제일 멋있는 법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예? 지금도 눈을 다치게 했으면 가서 눈을 다치게 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은 어떻게 돼요? 법도 발달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달라져 가면 갈수록 그 시대에 맞는 뭐가 나와야 돼요? 법이 나와야 돼요. 국회의원들 왜 뽑아서 왜 보내요? 밖으로 싸움 하라고요? 우리나라의 법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법을 개정해라. 이런 것들을 고쳐가라고 국회의원들을 보냈더니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네 편, 내 편, 무슨 당이요? 개판당, 소판당이요? 좀 제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좀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을 좀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아예 그 정치 뉴스가 나오면 아예 텔레비를 꺼버리고 싶어요. 제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남 탓만 하잖아요. 그렇죠? 자, 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요? 바뀌어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요 얘기 한번 하세요. 이따가 우리 모였을 때 시대가 달라져 가고 시대가 발전해 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써서 미안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문제 여러분 풀고 넘어가야 돼요. 미워하되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이고. 그 사람은 그냥 놔둬도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예, 그냥 놔둬도 역사가 심판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저렇게 미친 짓 하게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누가 가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보면 돼요? 그러면 안 미워져요? 제일 절망은 그러면 눈을 아예 안 보고 다니면 되겠네, 그러면? 안 보고 다니면요. 자, 이따 이거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 또 하나는 오른 뺨을 때리거든 어떡하라고요? 예? 왼 뺨도 돌려대래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가지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하여튼 어려운 문제니까 하여튼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5분이니까 2시 10분까지 할까요? 15분간 하실래요? 5분 더 드려요. 그래요. 그럼 20분, 15분까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산상수훈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뭐가 어렵냐면 실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아까 우리 생각이 발전해야 된다. 여기는 어떻게 말씀 나누셨어요? 시대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또 정의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도 달라져 가야 돼요. 근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제일 어려운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와야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런데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뭐가 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여튼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눈은 눈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보호 안 해줘도 괜찮아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시대는 정말 잔인한 보복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복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라. 이런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처음 생긴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은 거의가 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도였다면 이제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힘으로 하는 논리라든지 아니면 편견을 가지는 이런 것 옳지 않다. 그래서 모든 것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여기 악한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아라. 왜 대적하지 말아야 되나요? 대적하면 또 뭐가 생겨요? 보복이 또 보복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보복하고 보복당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때렸어요. 때리면 맞으란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은 정말 어려워요. 때렸거든 맞아라. 이렇게 만약에 이해한다면 조금 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기느냐? 짐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 창세기 할 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야복강에서 누구하고 씨름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해요? 안 해요? 그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시죠. 져주는데 변화는 누가 돼요?
야곱이 변화가 돼요.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저주라. 저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어떡하라고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예? 저주라, 저주. 지는 것이 어떡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이해가 가세요? 지구본 갖다 놓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예, 이제 다 아시니까 이제 뭐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위가 이기는 거라고 그래요? 아래가 지는 거. 그러면 저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법이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다. 그 얘기. 그렇게 이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어. 약해서 지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저주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내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떡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살겠다. 정말 힘들게 해서 나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로님도. 자, 살다 보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너희 친구다. 너를 너 되게 하려고 너한테 보낸 하나님의 친구다.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자. 나를 이기게 하려고 보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나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겉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비결이다. 그 얘기.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당할 때는 아파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게 유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도 주라고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이때는 속옷을 입은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우리 시대는 속옷 안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고대 사람들이 사는 거 비교하면 우리는요, 지금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한테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근데 속옷이 없어요. 그 당시 이 통옷을 입잖아요. 통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속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뜨겁기도 하니까 뭐 옷을 더 입어도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무엇도 주라고요? 누가 재판을 해서 내 옷을 뺏어가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벗어주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제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 테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근데 속옷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어떡하라고요? 주라고요? 우리 시장님은 참. 네, 맞습니다. 주어라. 내가 대신 너에게 갚아주겠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대. 근데 우리는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그래? 이거 한 벌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줘요? 다른 옷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러나 주어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은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우리 방법대로 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한테 세상적인 방법, 힘의 논리 이런 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